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란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비난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의 미움과 싸움, 거짓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습이 많이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모습을 우리 모두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고도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삭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삭군 목사와 비교하고 계십니다. 삭군 목자라고 하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삭군 목자는 아무리 많은 양을 쳐도 그 중에서 자신의 양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삭만큼 양들을 돌보며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해를 받을까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치는 그 양들의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의 모습이 비록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악한 것은 양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목자를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자 예수님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들을 이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목자가 있다면 선하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목자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목숨을 양들의 목숨과 바꾼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은 양들의 목숨이 목자의 목숨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양들을 위해서 그 양들을 자신의 목숨과 같이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충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면 고려시대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충직하고 총명한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동네 잔치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풀밭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에 불이 나서 그분이 누워있는 곳까지 번져왔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던 개가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을 깨워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개는 근처 개울로 뛰어가 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몸을 적신 다음 풀이 난 풀밭 위에 뒹굴면서 불을 끌렸고 했습니다. 그 개는 불이 주인에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적셔서 부리를 뒹구기를 여러 번 해서 주인을 불길로부터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개는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이가 보다는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선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악한 사단이 몰려올 때 이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의 죽음의 권세로부터 죄인된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야말로 자발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랑은 이렇게 위기 때에 판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헤아려고 하는 이리가 달려올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태우려는 불길이 몰려올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구하고자 하는 사랑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양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시는 그런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항상 충만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십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다, 이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는 부부가 한 잠자리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각양의 이름뿐만 아니라 양들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것입니다. 양들의 발육 상태를 알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양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도 목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양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아시면서도 그 양들을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에 새하얀 털을 한 깨끗한 양들이 평화스럽게 풀을 뜯으며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얀 양의 털은 들판의 먼지와 오물로 인해서 더러워지기가 십상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혀로 자신의 몸을 핥기도 하고 물로 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은 여기저기에서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그냥 묻히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씻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연약합니다.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느린 동물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주변의 색과 몸 색깔을 맞추어서 잘 들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슴도치는 자신의 몸에 가시를 세워서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동물들과 맞서서 싸울 만한 능력으로 뿔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참 우둔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방향 감각에서도 길을 잃어서도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양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까운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멀리 있는 풀밭과 시냇물을 찾아라 스스로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들을 가까이서 경험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더럽고 우둔한 동물을 위해서 죽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양들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잘 아시면서도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사랑스럽고 정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도리어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점차 서로의 본 모습을 알게 되면서 서로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외면하며 살기도 하고 결국에는 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부정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러운 부분까지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연약함과 무지한 양과 같은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리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위에서 목숨을 버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욱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처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사랑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조건을 상대방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사랑받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선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꾼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돌보다가도 자기에게 조그만 손해가 있으면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환난과 위험 가운데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선한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고 나니까 양과 같이 연약하고 우둔하여서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더욱 관심하시며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더욱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주님께서는 정말 죄인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아버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며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